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인은 편하고 쉬운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편하고 쉬운 것을 택하기 위해서 어디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편하고 행복하고 쉬운 것을 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지가 많으면, 잎이 많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또 그 가지가 많다고 해서 바람 잘 탄다고 해서 가지를 하나씩 둘씩 잘라버리면 결국에는 그 나무는 죽고 말 거예요. 가지가 많다라는 것은 무성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편하고 또 쉽고 또 가벼운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되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질병이라고, 적당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건강케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로운 것,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과 또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9절에 보면 그렇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맡긴 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고 예수님께 배워야 우리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맡기기만 하고 배우질 않아요. 맡기기만 하고 멍에를 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쉼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우리가 자꾸만 내가 짊어지고 내가 무겁고 힘이 드니까 예수님의 멍에도 벅차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격려하면서 찬양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서 예수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만해져야 되는데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차이 있잖아요. 비어야 충만케 채워주시는데 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선한 마음과 또 나쁜 마음이 있죠. 늘 선과 악이 다툼이 일어나서 마음이 좀 괴롭기도 한데요.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언제 선한 일을 할까라는 연구를 했어요. A라고 하는 강의실에서 B라는 강의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A 강의실에 다 모아놓고 한 학생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보내요. 또 30분 전에 보내요. 10분 전에 보내요. 1분 전에 보내요. 막 그렇게 사람들을 그룹으로 시간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A 강의실과 B 강의실 사이에 불쌍한 강아지, 아무튼 막 불쌍하게 만들어 놨어요. 털도 막 엉성하고 막 깨지고 막 상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학생들을 지나가게 한 거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시간이 많을수록 마음의 여유가 있을수록 그렇게 불쌍한 강아지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쫓기고 10분 전에 1분 전에 빨리 강의실에 옮겨야 되는 사람은 그 강아지 보지 않아요. 봐도 못 본 척합니다. 그때 이것을 설명하는 교수님의 말이 제 마음을 찔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쁜 것이 때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참 바삐 살고 있구나. 하나님 것으로 충만히 채우지 못하도록 내가 바삐 살면서 선한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린 바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쉼이 있을 것이고 여유가 생길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병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4사람이 메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4사람은 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4사람은 돈을 받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환자를 옮길 때 어려운 환경이 있거나 주변에 문제가 터졌을 때 아마 거기까지 일할 거예요. 나는 돈을 받은 만큼 일합니다. 나는 할 일이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4명의 이 친구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나 알바생이 아니에요. 이 병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들은 믿음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특별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죄사함의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단순한 진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4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겉으로는 표현되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더욱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들의 말이 100% 맞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될까요? 믿음의 예배여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들의 의지와 습관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믿음이 없이 예배한다면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고요. 요즘 같았으면 보조 기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강경수 목사님도 같은 질병이신데 따님이 휠체어 태워가지고 혼자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냥 침상 네 귀퉁이를 서로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자가 질병이 지금 막 쓰러져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만큼 급한 그렇게 막 지금 얻은 질병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질병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찾아볼 때에 그는 오래된 질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이 환자가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놀라하지요. 지금 막 쓰러진 환자라고 한다면 그냥 놀랄 거예요. 빨리 왔구나,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네, 이럴 거예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고쳐주셨기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갈릴리의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마을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임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는데 환자를, 그것도 침상태에 데리고 온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네 사람의 이 친구들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할 일이 다 했다, 너무 사람들이 많고 중요한 사람들이 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 만날 수 없다. 아마 환자에게 이제 다음에 기약을 하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면 그때 만나자, 그때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케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쉼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볼 수 있고 병자를 볼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냐는 믿음, 쉼을 얻고 예수님께서 충만한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행동을 낳게 되었을까?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구멍을 냈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그 마음을 믿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교회 안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권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필요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던 그 권세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 그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있어서 그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충만함이 가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들,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을 또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충만한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모든 생활들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것과 충돌이 날마다 일어나겠지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올까 고민하겠지요. 싸우다가 또 지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또 수년 전부터 일어나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마다 이 일을 해요. 이거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요? 목사님이 하라서 한다고요? 내가 직분하니까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힘겨워질 거예요. 그러면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 오늘 교회의 머리와 또 몸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구원과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이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들은 병자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침상을 메고 오느냐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구멍을 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는 남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뚫어도 합력해서 또 그 일을 돕지 않습니다. 여전히 각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유가 없고 옆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자리를 양보하거나 문을 양보해서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옆에 모였던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모두 자기 문제로 분주했고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아니했던 사람들, 쉼이 없어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여유가 필요했고 쉼이 필요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지식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쉼이 없을 때 예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람에게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결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사건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에 함께 있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지요.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아버지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인다고요. 제물 바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기에 그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작정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행함으로 지붕을 뜯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죄산 받고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은 병든 자를 고쳐보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그 믿음이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었다고요. 오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죄산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믿음, 오늘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었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 됐겠지요. 장로님들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쉬워요? 그래서 장로님들 되셨나요? 안수이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해서 직분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아마 그것을 기준 삼았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직분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쉬웠다면 한국교회가 다 부흥해서 모든 사가 다 구원을 받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또 힘들고 지칠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겠죠. 내가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해야지.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만난 지 10년, 11년 됐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주일 또 봉사하라, 헌신하라 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직분 안 주겠습니다. 안 하면 칭찬 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그런 말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변을 바라봐야 내가 어떤 환자를, 어떤 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움직여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움직이게 만들어 갑니다. 우린 다음 주에 전도축제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또 보냅니다. 전도대단달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사람이 되어져서 구원 얻는 믿음의 수요자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시간에 있을까?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난 사람일까? 아니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지금 들고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일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많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함께 미어갑시다. 힘을 냅시다. 격려하고 힘을 내고 싶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고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오늘 인간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하고 예배를 빼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도대체 여기 올라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그 믿음 있는 4명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겉으로는 믿음이 있으나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차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없어서 정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그냥 정리해서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할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힘을 내시라고,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또 위로해 주셨고,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두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죄사함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내 믿음 보고 보기 원하시는데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고쳐낼 수 없는 믿음이고 바쁜 믿음이고 그런 내 모습이기에 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쉼을 얻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쉼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일생에 바쁜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네 사람의 이 믿음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온 세대 예배, 월사 새벽 기도, 그리고 전도 축제,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주일을 또 준비하는 우리들, 오늘도 주를 향해서 힘써 준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의 행진을 또 믿음의 행함을 함께 메고 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